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단체인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알파를 하신 분들은 그 마지막 시간에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교육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은 복습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시온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있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건물. 그런데 사실 건물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예배당이죠. 그래서 옛날 그 예배당, 교회는 이 건물에다가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글씨가 교회 이름 있고 그 위에 큰 글씨로 예배당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공주제일교회 그 사진입니다. 자, 또 하나는 대방교회 이제 사진인데요. 위에 보면은 저기는 아예 대방 예배당이라 그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즉 건물은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할 때 건물을 생각하는데 건물은 예배당이다. 여기는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교회도 교회 전면에 큰 글씨로 한자로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예배당이라는 글씨가 사라지고 교회라고 이름을 바로 붙이기 때문에 통상 교회 하면은 건물을 먼저 우리가 연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엄격히 말한다면은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기보다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고요,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토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집니다.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27권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은 선지자가, 신약은 사도들이 쓴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 하는데 이것을 옛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 부르는데 새 언약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결국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가운데 십자가가 작게 있는데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를 증거하였고, 사도들이 오신 예수와 장차 오실 예수를 증거하였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쓴 이 신구약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렇게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 세울 수가 있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죠. 서로가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여성이면 자매님, 옆에 있는 분이 남성이면 형제님 하면서, 자매님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형제님 제 곁에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번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형제 자매님들, 네. 든든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만약에 가족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은 살벌할 것입니다. 살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그 따뜻한 정의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네 번째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저 몸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온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지가 있습니다. 팔다리 사지가 있고 또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장육부가 무엇이냐? 오장육부가 무엇이냐? 예,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고 육부는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가 바로 육부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인체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많은 기관이 있듯이 교회는 다양한 각기각층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머리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 머리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리가 고장나면은 온몸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이 머리를 싸는 이 두개골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대단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 대단하다는 말을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말을 못하고 머리가 단단하다. 대자가 머리로 생각하시고 모시기가 단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웃는 분들은 이해가 되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감히 강단에서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단단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그냥 신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단단해야 돼요. 머리가.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 머리에서 지시하는 바를 이 몸의 각 지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지시하는데 몸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몸은 병든 몸이죠. 장애인이거나 병든 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참 이 비극적인 일입니다만은 가끔 이런 기형아가 나옵니다. 샴 쌍둥이라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그러면은 몸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교회 머리가 둘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온갖 잡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각 지체가 바로 성도이고 또 각 지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자, 그러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나와 있잖아요. 예? 교회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랑은 그럼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 되시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장애로 부르는데요. 그 7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단장입니다. 설령 그 신랑을 만나기 전에 그전 사귀던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내가 신랑을 내가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리라.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교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시면 사람들만 모인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는 공사 중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정 대성전이라는 유명한 성전입니다. 저 성전을 1882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10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요. 언제 완성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104년 동안 계속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짓는다는 것이죠. 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은 학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온교회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앞으로 이제 자라나서 그런 큰 일들을 앞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7가지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다섯째로, 여섯 번째, 그리고 7번째, 교회는 공사 중이다. 계속해서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교회로 지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